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45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기의 모든 시종들 앞에서 그만 모두들 물러가라고 소리쳤다. 주위 사람들을 물러나게 하고 요셉은 드디어 자기가 누구인지를 형제들에게 밝히고 나서 한참 동안 울었다.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밖으로 물러난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들리고 바로의 궁에도 들렸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다고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으나 놀란 형제들은 어리둥절하여 요셉 앞에서 입이 얼어붙고 말았다.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땅이 흉년이든지 이태가 됩니다. 앞으로도 5해 동안은 밭을 갈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제 곧 아버지께로 가셔서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하는 말이라고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이집트 온 나라의 주권자로 삼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지체하지 마시고 저에게로 내려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아름답게 또 예배드리고 또 찬양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해 첫날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 저희들 첫 시작을 잘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은혜 가운데 언제나 걸어가는 우리들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은혜의 시간이 되길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반갑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독일어가 편하신 분들은 독일어로 하셔도 돼요. 프로에스 노에스야. 예. 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고 결단하는 귀한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또 사정이 있으셔서 나중에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동일한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2024년입니다. 그죠?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해마다 우리 무슨 해다 이런 게 있잖아요. 올해가 무슨 해죠? 네? 네, 갑진년, 용띠 누가 계신가요? 특별히 청룡의 해라고 해요. 청룡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올해가 어쨌든 갑진년 청룡의 해라고 합니다. 제가 사실 청룡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 갑진년 이러니까 그 의미는 다르지만 우리 그 음가대로 여러분들의 한 해가 정말 값진 시간들로 가득 찬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값진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아멘. 2024년 새해 첫 예배를 준비하면서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하다가 오늘 본문 말고 다른 본문을 가지고 참 준비를 끙끙대면서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설교 준비가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언젠 설교 준비가 쉬웠다 이런 얘기 한 적은 없었지만 이번처럼 잘 안 된 적은 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른 말씀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다가 선택한 본문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특별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갑진년 새해를 맞아서 우리의 시간들이 값진 시간들이
값진 시간들로 채워지기를 바란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정말 값진 시간들로 채워나가기 위해서 꼭 붙잡아야 할 말씀이 저는 바로 오늘의 본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함께 또 생각해 보시고 또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여러분들께서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본문이죠, 그죠? 창세기는 벌써 성경 창세기까지 읽으신 분들도 있으신가요? 새해가 돼서 성경 일독해야지 하고서 일주일 됐으니까 지금쯤 일독하신 분들 없으신 게 감사합니다. 저도 아직 못했어요. 저도 아직 일독 못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어쩌면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스토리 중에 손에 꼽힐 만큼 굉장히 감격스러운 장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셉,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요셉 하면 꿈 꼭 따라오죠. 꿈의 사람이었고요. 특별히 요셉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굉장한 특혜, 편애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죠? 혼자서만, 그 형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 혼자만 채색옷을 입었습니다. 당시에 채색옷, 색깔옷을 입는다는 게 굉장히 부자들만 입을 수 있는 값비싼 옷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채색 옷을 다 주면 좋았을 텐데 그 아버지가 꼭 요셉에게만 입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이 보기에 그런 요셉은 너무나도 질투가 나는 시기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채색 옷 입고 오신 분 계신가요, 오늘? 굳이 확인을 해보시네요. 요즘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데 아버지로부터 특별 대우를 받는 요셉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요셉은 꿈이잖아요. 어느 날 형들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었다고 입방정을 떨어댑니다. 입방정이라도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두 가지 꿈 기억나시죠?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을 향해서 절을 하는 것, 그리고 하늘의 해와 달, 별들이 자신의 별을 향해서 절을 하는 것. 그 꿈 기억하실 겁니다. 안 그래도 동생이 정말로 못마땅하고 미웠는데 이제 이런 꿈 이야기까지 하니까 형들은 요셉을 더욱더 지켜볼 수가 없게 되었고, 심지어는 그를 미워하게 되었고 죽이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요셉을 실제로 죽이지는 않고 노예로 애굽에 팔아먹었다는 이야기 아마 여러분들 다 기억나시죠? 다 기억나실 겁니다. 혼자만 채색된 옷을 입으면서 특별 대우를 받았던 아들에서, 정말 귀공자, 도련님으로 특별한 대우를 받던 그런 아들에서 졸지에 애굽이라고 하는 생전 가보지도 않았던 외국에 노예 신세로 전락한 요셉이 겪었을 그 삶의 고통과 아픔, 또 충격은 어쩌면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일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신을 팔아먹은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남도 아니고 자신의 형들이었던 것이기 때문에 당시 어린 소년이었던 이 요셉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 배신감과 상처가 또 상실감이 너무나 컸을 것입니다. 이후 요셉,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참 많은 고생을 합니다. 성경에 자세하게 그가 어떻게 고생을 했다 나오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어린 나이로 노예로 팔려가서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열심히 일해서 물론 인정을 받아서 이제는 좀 편안해지나 싶었더니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었고요. 정말 가장 밑바닥이라고 할 수 있는, 정말 감옥에, 그것도 정치범들이 정말 큰 죄를 지은 사람들만이 갇힐 수 있는 그런 감옥에 가장 밑바닥에 갇히는 신세가 된 것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다가 정말로 우여곡절 끝에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총리가 된 이 결과만 두고 보면 굉장히 좋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 과정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면 요셉이라는 그 한 인물이, 한 인간이 감당해야 했을 삶의 무게, 너무나도 크고 무거웠음을 사실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애굽의 총리가 된 그들 앞에 누가 찾아왔습니까? 그의 형들이 찾아왔습니다. 심각한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게 되자 아버지의 명령으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도 꿈에도 생각지도 못한 채 애굽의 곡식을 마련하러 형들이 요셉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로 형들에게 이러한 저러한 시험을 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리고 그 시험들이 다 끝난 다음에 드디어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본문 창세기 45장입니다. 우리 한번 지금까지 이제 요셉의 스토리는 대략 알았으니까 오늘의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의 본문 창세기 45장 1절과 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5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기의 모든 시종들 앞에서 그만 모두들 물러가라고 소리쳤다. 주위 사람들을 물러나게 하고 요셉은 드디어 자기가 누구인지를 형제들에게 밝히고 나서 한참 동안 울었다.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밖으로 물러난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들리고 바로의 궁에도 들렸다. 아멘. 자신을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 비록 지금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자신을 정말로 힘든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그 형들을 다시 만나고 그들 앞에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오늘 이 요셉의 눈물이 참 공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요셉이 꺼이꺼이 크게 울었다는 장면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마음에 아프고 눈물이 조금 맺히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먼저는 그동안 참고 애써 잊고 있었지만 지나온 그 고생스러웠던 세월들이 아마도 주마등처럼 다 지나갔을 것입니다. 처음 노예로 팔려왔을 때 그 막막했던 시간들, 그리고 절망감들, 그리고 지독한 배신감이 아마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낯선 애국 땅에서 노예로 지내면서 겪었었던 이런저런 고생스러웠던 순간들이 참 다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형들이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릴 때와는 달리 이제는 하나가 되어서 동생을 지켜주려고 애쓰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도 성숙한 형들을 보면서 참 묘한 생각들로 그 가슴이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적으로는 자신을 팔아 넘기기는 했지만 외국 땅에서 혼자 노예로 지내면서 얼마나 가족들이 그리웠겠습니까? 언제나 그리워하던 자신의 아버지 그리고 자신의 형제들이었기에 그 형제들을 만났다는 것에 대한 반가움까지 정말로 이렇게 다양하고도 복잡 미묘한 그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정말 꺼이꺼이 우는 크게 우는 그의 모습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형들에게 벌을 줄 수 있는 힘과 지위가 있는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을 용서하고 화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마치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대표적인 화해 장면 있지 않습니까? 야곱과 에서가 만나서 얼싸안고 화해했던 것처럼 그것하고 정말 거의 쌍벽을 이룬 만큼 어쩌면 그것보다 더한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이자 요셉이 결국 자신의 형들과 화해를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이유, 그 비결이 무엇인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눈에는 보이십니까? 제가 오늘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 오늘의 본문을 올해의 첫 말씀으로 택한 이유이자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꼭 붙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 교훈인데요. 그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선하신 뜻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선하신 뜻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요, 형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요셉의 말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5절을 보면 요셉은 굉장히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긴 하였지만 그것이 누가 왜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이. 왜입니까?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야곱의 가문을 살려두시려고 형님들보다 앞서서 요셉 자신을 보내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말이 됩니다. 형님들이 비록 나를 팔아먹기는 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애굽으로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요셉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님이 팔아먹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저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이야기를 7절에서 동일하게 반복하는데 우리 7절의 말씀, 그는 형들이 자신을 팔아넘긴 것이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자신을 먼저 보내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면서요, 또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환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을 통해서 또 한 번, 세 번째나 이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8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결과적으로 그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애굽으로 보낸 것은 표면적으로, 겉으로 보면 자신을 팔아먹은 형님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 모든 일이 실제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정말로 깨달았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무엇인지 똑똑히 알고 그 일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형제들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하는 요셉의 이 고백이 바로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하는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는 요셉의 이 관점이 바로 우리들의 관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인생이,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누군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난 억울한 일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당해서 이렇게 된 그런 인생이 아니라 다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상황 속으로 보내신 것이라는 그것이 깨달아질 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진정으로 값진 인생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과 정죄로 가득 찬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인생을 값진 인생으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삶의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그리고 정말로 불만이 많을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더더욱 그런 상황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면서 나를 그런 상황 속으로 몰아넣은 사람들을 미워하게 됩니다. 가까이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원망하기도 하고요. 나를 고생시키는,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남편을 미워하기도 하고, 아내 때문이라고 아내를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다른 집 아이들처럼 그렇게 잘 자라주지 못한다고 자녀들을 탓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내가 저 인간을 만나서 내 삶이 이렇게 꼬인 거야. 내가 그때 저 인간하고 결혼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부잣집에서 태어났다면, 나를 전폭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집에서 태어났다면 내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데.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다른 성도님들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갈등하는 거 우리 많지 않습니까? 아우,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안 되는 거야. 아우, 저 사람 때문에는 올해 교회가 조용할 날이 없어. 시끄러워.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야. 또 직장에서,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과는 갈등이 없으십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직장 상사 때문에 늘 갈등하고, 또 말귀를 못 알아듣는 부하 직원들 때문에, 요즘 특히 MZ, 신세대 부하 직원들 때문에 우리 직장에 부장 이상 되시는 분들은 참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직원들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은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계속 지속되고 있고요. 연결되어 있고요. 그것이 때로는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닥쳐오기도 합니다. 누군가 때문에 힘든 문제에 봉착하게 되기도 하고 실제로 피해를 입고 손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인생에서 마주하게 되는 이런저런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저 사람을 잘못 만나서 그저 재수가 없어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이것 또한 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붙잡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모든 순간 값진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과정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와 고민의 해답은 어쩌면 바로 이 한 문장에서 결정날 수도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문장입니다. 내가 겪고 있고 처해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이 때로는 너무나 힘이 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상황과 문제를 대한다면 우리의 태도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내신 데에 다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5절의 말씀 그리고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노예로 애굽으로 보내신 목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나오고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7절에 보면 역시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요셉을 미리 보내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비록 요셉의 삶 자체는 굉장히 힘들고 고난스럽고 정말 고생이 많은 삶이었겠지만 요셉을 통해서 살리는 역사를 이루시려고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그를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를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속으로 보내신 것도 하나님께서는 역시 살리는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이십니다. 여러분, 보내셨다라고 하는 단어 하면 혹시 떠오르는 단어 하나 있지 않으십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들, 우리 헬라어로는 아포스텔로스, 사도 맞습니다. 우리 성도님 제대로 말씀해 주셨는데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을 우리는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의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그 사도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보내신 이유 그리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을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으로 보내신 것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구원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지금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직장으로, 우리의 교회로 보내신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를 중심으로 바꿔서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자로서 우리가 삶을 대하는 태도가 반드시 달라질 것이고 또 우리의 책임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미워했던 남편을 그리고 미워했던 아내를 그리고 자녀를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요.
직장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더 이상 미워하지 않고 그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 사명을 가지고 그곳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늘 듣고 읽으면서 그것을 요셉의 이야기로만 한정짓고 그냥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우리가 실제로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 삶을 읽어내야만 합니다.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지금 곤경에 처한 분 계십니까?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 혹시 이곳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런 상황 속으로 나를 이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그곳으로 보내셔서 나를 통해서 살리는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먼저 은혜를 깨달은 사람으로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품고 기도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지긋지긋하고 힘들게만 보였던 우리의 일상이 이제는 달리 보이기 시작하고 조금씩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준비된 상황으로 달리 보이게 될 것이고 내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용서하는 자, 화해하는 자, 그리고 살리는 자, 구원하는 자가 되리라 믿습니다. 2024년 한 해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생각들로 달라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값진 시간들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잠깐 저희가 불렀던 찬양, 주보에 제가 복사해 놓은 찬양입니다. 부르신 곳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 우리 가정, 학교, 직장, 교회, 만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살리는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어디서나 언제나 예배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결단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하나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나를 지치게 할지라도 지금 이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살리는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어디에서나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있는 어디에서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가 그 힘든 시간들, 그 큰 배신감, 그 아픔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용서하고 화해하고 구원하는 사람으로서 세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똑같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은 다르겠지만 각자 삶의 무게 가운데, 관계 가운데 아버지 어려움도 있고 힘듦도 있고 때로는 우리도 똑같은 배신감과 우리도 똑같은 좌절과 절망 가운데 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인 줄 우리 깨닫게 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4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들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라는 그 깨달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이겨내고 극복해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하나님 불평, 불만, 원망, 근심하며 시간을 보내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뜻으로 품으며 하나님의 뜻으로 섬기며 세우며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구원의 역사, 살리는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를 넘어뜨리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정말 원수처럼 대하는 그까지도 아버지 용서하고 사랑하며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영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어디서나 예배자, 어디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 어디서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들 언제나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어디서나 하나님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어디서나 하나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올 한 해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살리는 역사 일으키는 놀라운 시간들 되게 하시고 값진 인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참 대단한 용서를 했네, 요셉이 참 대단하구나 라고서 그냥 넘어가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이 이제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때로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환경이, 여건이 참 많은 아픔들, 슬픔들, 고통, 괴로움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무너졌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언제나 예배자로 세워졌었기에 언제나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서도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었기에 결국 하나님의 보내신 그 뜻을 이루어주는 그가 될 수 있었던 것을 우리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어디서나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